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죠. 두 번째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이제 두 번째 형들과 이제 베냐민을 만난 모습이죠. 아직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형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청지기에 명령을 해서 양식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가득 넣어주고 가지고 온 돈도 다 그 자루에 다시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과 같이. 단 대신 은잔, 은으로 만든 술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야곱의 아들들이 떠나죠.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던 내 쓰는 것인데 너희가 이같이 이것을 훔쳤느냐. 악하도다.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그들이 멀리 떨어지기 전에 빨리 종들을 시켜서 따라잡아 가지고 왜 이것을 훔쳤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라 그 말이죠. 자, 요셉은 가나안에 돌아가는 형들에게 곡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주고 가지고 온 돈도 다 돌려주죠.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죠. 다른 형들에게 은잔을 넣어도 그들을 붙잡아도 그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두고 갈 수도 있고 또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가, 다른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처럼 팔거나 버리고 갈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를 뒤따르게 해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라고 말하면서 점치는 은잔을 누가 훔쳐갔는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주사위처럼 뭔가를 그 은잔에 집어넣어서 던져가지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술잔에 술을 따라서 술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술잔은 매우 가정에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였죠.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들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했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발견된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누구에게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분야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예. 왜 이것을 훔쳤느냐라고 야단했겠죠. 자, 요셉의 형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발견되면 당신의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죠. 그러나 그 청지기는 아니다.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될 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자,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미워했고 팔아버린 사람들이었죠. 똑같이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에게도 어떠한가 보고자 했던 거죠. 만약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겠지만 달라진 것이 없이 동생을 버린다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달라지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견된 자만, 이 형들은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니다.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가라. 시험해 보는 거죠. 정말 편안하게 가면 동생을 버리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때 유다가 말하죠. 유다가 누가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준 바로와 같으십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궁유를 구하지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유다가 되어진 상황을 쭉 설명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는 너무 늙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은잔을 훔치게 된 누명을 쓴 베냐민은 그 아버지에게 귀한 존재다 이 말이죠. 계속 설명합니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고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겠지만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이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갈까 하리라 하니 죽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가라 함입니다. 유다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눈물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서로 생명이 묶여 있다고 말해요. 이 베냐민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다 그 말입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용기 있게 말하죠. 내가 대신 죄짐을 지겠다. 내가 그리고 베냐민은 올려 보내달라. 다른 형제들은 올려 보내주고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볼모로 잡혀서 종이 되겠다 이 말이죠. 나는 차마 내 베냐민이 가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이 달라졌죠. 옛날 같으면 미워서 요셉을 팔아버렸을 텐데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은자를 훔친 줄 알고 돌아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베냐민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온 형제들이 오고 또 유다는 자기가 대신 붙잡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또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하는 말이죠. 자기가 대신 붙잡히겠다 그 말. 여러분 유다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우린 이걸 당연히 여기고 감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형이다 감동적이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살고자 베냐민을 두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자 베냐민만 두고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함께 다시 돌아오죠. 다. 모든 형제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애굽의 요셉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과거에 지은 죄, 요셉을 향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우리를 벌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베냐민 한 사람만 죄를 묻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된다는 말에 대해서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는 한 목숨이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은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동생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동생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 믿는 전의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겠죠. 그리고 내가 믿기 전의 모습과는 달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도 다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다르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던데 요셉의 형들이 달라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요셉을 시기해서 버렸지만 이제는 그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요셉이 시험하고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던 거고 시험한 결과 합격입니다. 합격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의 형들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